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사사기의 도입부, 영어로는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복임 사건은 사사기 1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온전히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도입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3장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와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마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앞전에 나왔었던 여호수아에게 보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처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위해서 거룩한 땅을 분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길갈에 광야 동안에 함께 이동하였던 성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있는 곳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오늘날 지명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베델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길갈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란 건가에 대해서 아주 강조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 의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줬던 언약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질책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그들이 보여줬던 그 언약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타협하며 그 언약을 바꿔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제 며칠 동안 같이 보았던 그 사사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노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노역. 이 두 단어가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행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쫓아내라고 한 것.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지 말고 다 진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7 족속들과 절대로 하지 말고 뭔가 상관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는 언약도 맺어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진멸하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과도 같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맺고 사람과도 맺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현명하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택한 것은 공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그들이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가나안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이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거룩한 대의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공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타협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조금만 더 뒤를 살펴보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 후회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지명 자체를 우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지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복임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 지명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만 잠깐 울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온전한 회개, 돌이킴, 변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잠깐 눈물과 후회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결단, 그것이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뜨거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장면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적들이 그 앞에 있는 상태예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싸움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눈앞에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들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정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과 음란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더러운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안정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있어서 독선적이고 유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너무 좋고 거룩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불편해요. 조금만 안정을 택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하다, 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현실만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결국 그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시와 올무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취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결혼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결혼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편한 길만 걸어왔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지금이라도 편한 길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앞에서 후회만 하지 말고 잠깐 눈물만 흘리다 그치지 말고 회개와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각 지파에게 땅을 정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합니다. 특별히 1세대 장로들은 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이후에 그러나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중심을 이루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도 없어지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정하며 사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와 의미도 점점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 들었던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억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던 정복 전쟁 초기에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알려져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이 사는 동안에 계속 염려되고 또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적으로 택하라. 지금 택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꼭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얘기 듣고 네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대로 했다가 제 아내한테 한두 번 혼난 게 아닙니다.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못할 거니까 포기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집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키워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런 집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생일이어서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손님처럼 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해줬어요. 태어났을 때 이 소장과 대장이 끊어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을 보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다 개어내고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한국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고 나았어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아마 옛날 같았으면 너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남았어요. 근데 아주 아기 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커가면서 그 상처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시절쯤인가 자기도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레시 같은가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불평을 할 때 우리 부부가 표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그걸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살게 하신 징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빠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눈 표정은 그래도 감동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어린 나이에 그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그러면서 생일날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그렇게 간증처럼 했습니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아빠 500번 들은 것 같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말씀을 읽은 것, 많이 읽은 것, 기도를 오래 한 것,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내 삶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읽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그것이 소심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언어와 형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큰 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기분이 주인인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을 것 같고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판단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지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강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소망 그 비전들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뜻을 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디모데 손수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회는 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승리하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